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으로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함이 없고 참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참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 참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게 도우시고 또 주실 것으로 굳게 믿게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또 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각각의 형편 처지에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 땅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정말 속히 자유로이 통행하는 복된 나라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의미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죠. 그럴 때에는 그것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랬을 때에는 테스트하셨다, 연단하셨다, 훈련하신다 이런 의미로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을 때 그때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일이죠. 그럴 때의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그 시험, 그것은 훈련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을 때 그것은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는, 훈련하는,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시험, 다시 말해서 테스트를 받았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시험은, 연단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연단 중에서 가장 큰 연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았어요. 이 17절에 다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살에 난 소중하고 귀한 아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시작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삭은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도구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 중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소망 중에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물거품 되게 하는 그러한 테스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첫 번째 그러한 자식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인류 구원의 그 소망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이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인간적으로는 100세에 낳은 자식이죠.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바로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당장 내가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일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모리아 산까지. 거기에 결국은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모리아 산까지 이제 3일 길을 가게 하셨어요. 바로 너가 오늘 당장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사실 그 고민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삭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한없이 향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은, 테스트는 정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받았던 그 테스트 중에서 가장 큰 테스트라고 연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이삭이 묻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답변을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정말로 칼을 들어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그렇게까지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면 반드시 계획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말 아직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다 취소시키고 없는 것으로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신다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단인데
그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도 신실한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죠. 많은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중간에 인간과 같지 않으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꿇고 다시 취소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간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인간들은 늘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훈련을 받을 때 정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도저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더 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더 큰 증거를 받아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더 많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덜한 은혜를 받고 덜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형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다시 축복해 달라고 말할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가질 것이고 너는 땅의 복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는 단호하게 야곱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고 에서가 그 축복을 달라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7장 29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한 70세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나이죠. 근데 그 정도 되는 때예요. 근데 그리고 또 야곱이 결혼도 안 했던 상태예요. 근데 이삭이 축복했던 것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아무것도.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을 데리고 텐트에서 살 때입니다. 근데 축복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축복하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겨우 아들 둘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그 두 명은 정말 결혼도 안 했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야곱 생전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삭 생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21절부터는 이제 또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을 보냈고 우리보다 더 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얻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사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어떤 형편처지가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단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가운데 오늘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삶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